안녕하세요. 백이슬아 전도사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전 도안교회는 사실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긴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고 제 삶에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훈련을 받게 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날도 무척 덥고 또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앞에 서니까 사실 눈앞이 좀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반응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이 대전 도안교회 중고등부 때 제 삶에 굉장히 힘이 되었고 제 인생을 또 방향 지어줬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박히고 또 박혀서 뿌리 내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떠한 고난이나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가끔 주변을 바라보면 저 친구는 나보다 신앙생활도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인생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피해갈 수 없는 슬픔이나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슬픔을 맞이했을 때 누구나 겪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슬픔의 5단계라고도 얘기하고 죽음의 5단계라도 얘기하는데 이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압도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작게는 갑작스럽게 맡게 된 입영통지서라든가 취업의 실패, 혹은 이제 어르신들 육체 아픔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고통을 맞이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상황을 부정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정을 하다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의 감정은 사그라들고 곧이어 분노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자체에 화를 내기도 하고 혹은 그 소식을 전해준 대상이나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한 지인은 갑작스럽게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고서 그 입영통지서를 자기도 모르게 홧김에 찢어버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내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힘든 상황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력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의 단계, 슬픔의 단계를 겪고 나서야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는 어리게는 갓 대학교에 들어가신 20살의 청년부터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크기나 규모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 슬픔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군대의 문제, 취업의 실패, 또 어떤 분들에겐 연애의 실패도, 저기 앉아 계신 어떤 형제님은 연애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시는 것 같은데, 연애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역시 어떤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바로 고3 시절 수능의 실패였습니다. 당시 저는 수능장에 들어가서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성적과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시험을 망치고 나왔어요. 그렇게 시험을 망치고 나왔을 때 제게 들었던 그 감정은 어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나 안심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랬던 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실패, 좌절감, 분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상황을 부정했고요. 또 신뢰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후에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됐죠. 청년부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죠.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그 상황들을 이겨내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황들을 겪으셨을 때 누구나 비슷하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수용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단지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실패와 힘든 상황들,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그림이 어딘가를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고3 시절을 나름 열심히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요 앞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웃으실 수도 있고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길로 들어서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좀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 굳이 그 길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남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내 딸이 목사 사모가 된다고 하면 왜 굳이? 이러고 남의 딸이 그 사모가 됐다고 하면 이야 정말 믿음의 훈련 잘 시키셨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죠? 네, 저 역시 주변에 그런 많은 의아함과 반대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서히 포기하고 오히려 함께 중보하며 제 길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죠.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고3 시절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고3 시절 동안 굉장히 아까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다른 친구들 이제 고3 시절 겪은 분들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좀 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주말까지도 학교에 나가야 되고 매일같이 하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 고생하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이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선생님들께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주말에 너는 특별히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학교 그런 기독교 동아리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좋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보내는 시절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절에 다들 책상 앞에 이렇게 뭔가 붙여놓고 공부를 합니다. 뭐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불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붙여놓고 말들을 붙여놓고 있을 때 제 삶의 힘이 되었던 제가 붙여놨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고3 시절이 저한테 고난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보였고 그래서 고3 시절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계신데 수능시험도 너무 잘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대학 안 보내주시겠어? 당연히 보내주시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수능을 보고 그렇게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고3 시절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길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금 점수를 주시고 정말 저는 실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함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만했던 학생이었어요. 나 정도면 공부 잘하지. 나 정도면 대단하지.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자만, 저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했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20편 37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이기에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들을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 하는데 혹시 삼행시 좋아하시나요? 네, 삼행시 좋아하시죠? 제가 삼행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지금 덥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조스바 좋아하세요? 네, 그럼 조스바로 제가 한번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조스바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스크류바도 진짜 맛있어요. 밥안바도 너무 맛있대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형제님 이번엔 되게 무슨 못 볼 걸 본 것처럼 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제가 비록 좀 이렇게 썰렁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오늘의 본문인 20편 37편이 같은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써주신 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히브리어에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이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문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아무나 사용하고 아무나 이렇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이름을 신성 문자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신정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한 일을 기록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였고 그런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글자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름 아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150개나 되는 시편 중에 다윗이 직접 쓴 시 혹은 다윗을 묵상하며 쓴 시 등 굉장히 많은 시들이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시를 쓰는 다윗의 그 시점은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 보낸 황혼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죠? 다윗 인생 행복했나요? 항상 즐거웠나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는 그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입니다. 그 위로 형들도 많이 있었고 모르긴 몰라도 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잠시 하나님의 주신 용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렸지만 잠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사울 왕과 그 세력들이 떠나고 난 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아들들이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등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도망자로서의 고통과 슬픔, 괴로움의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보낸 후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비록 저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인생을 보내고 이 37편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고백한 이 37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다. 물론 지금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파멸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의인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 헌신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삶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끝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23절, 24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길은 견고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실 것이다. 비록 그 길이 가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도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비록 우리 속에 좋은 것, 선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 의인의 삶, 의인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를 우리 주 한 분뿐인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셨죠.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짧게 볼 때는 가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번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학교도 더 잘 가고 결혼도 더 잘하고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제약도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영원한 패망이 아닙니다. 실패는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절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매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 손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분노, 부정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수용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 안에 그저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도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분의 손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의 억압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사람의 조정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유일한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굳게 매어 삶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대부분을 종으로 살았고 마지막에는 지하 감옥에도 갇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단순한 감옥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옥은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를 가둔 것은 보디발이었지만 사실 그를 꺼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은 요셉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보디발이 가뒀으니까. 하지만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시련의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믿었을 때 결국 그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게 되는데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삼손도 그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 두둔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전락합니다. 그가 평생 물리쳤던 그 적군들 앞에서 노예로서, 도구로서 평생 놀림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평생 동안 물리쳤던 블레셋의 수보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블레셋 건물을 넘어뜨렸을 때 물리쳤던 적군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걸음이 견고해졌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슬픔이 찾아올 것이고 계속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계속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도전의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확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손은, 그 큰 손은, 그 능력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그 축복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쓰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주권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 참 많으시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날도 덥고 그러다 보니 더욱 짜증도 많이 나고 한숨도 참 많이 나오죠. 하지만 한숨 쉬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한숨을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로 우리의 걸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은 변화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로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7편의 다른 말씀 몇 구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게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얘기했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모두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으로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구경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며 하나님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